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또 봉헌 설교를 한 후에 봉헌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왕의 계보가 다윗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왜 내가 기도 생활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또한 반대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요? 실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 기도는 외면하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의 기대감으로 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대와 내 기도대로만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또 기대대로 안 되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번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을 보면 솔로몬 자신을 향해서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까지도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이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합치면 10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10번 이상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매일매일 3장, 4장씩 그 이상씩 읽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훌륭하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또 예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비싼 밥을 또 반찬과 함께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특별히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생활은 말씀을 먹은 만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었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과업을 다 이루었을 때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축복을 먼저 구하기보다 축복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먼저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또한 다듬으셔서 성숙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기도와 오늘 솔로몬의 이 순종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자녀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는 모습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가정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됐고 또 이 변화된 모습 속에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겸손과 순종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전을, 주의 과업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겸손하고 또 순종을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